성경 322쪽 전후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장 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보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빌립보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필리핀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이 순적함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형 좀 본받아라, 내 동생 좀 본받아라, 아니면 아무개 좀 본받아라, 심지어 아무개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른들이 본을 좀 받으라 말하는 그 친구를 보면 정말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니, 형, 동생 본받아라, 이 사람 좀 본받아라, 저분을 좀 본받아 봐라 라는 말들을 보면 이건 전부 다 제3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3자를 가리키면서 그 사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잘못하면 아주 교만하게 비춰질 수 있고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혹은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분이 충분히 그 말을 할 만한 분이라고 해도 아마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쉽지 않은 흔한 말,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용감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 동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나를 좀 본받을 점이 있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그것은 교만일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의 결국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먼저 만난다. 참 도전도 되고 부담도 되고 부끄럽기도 한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예수님을 안 닮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될 사람도 없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도 한번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좀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한번 못 들어본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처지와 상황이 사실은 못 됩니다.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나요? 로마 시위대 감옥들 안에 있습니다. 석방이 될지 사형을 처하게 될지 아직 미결수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도 말한 적이 없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슨 조건 갖추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나 조건이나 상황을 보니 그건 정말 세상의 물질적, 환경적인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예수님 본받지 못하는 것 아니고 못 배웠다고 예수님 본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야 예수님을 본받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진 것이 없으셨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사실 철저한 무소유의 인생을 사신 분도 없고요. 온갖 핍박과 음모와 오해를 다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낮은 처지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 본받기가 더 좋은 환경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술이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가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이 안락해지면 질수록 예수님 본받는 거와는 사람들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 총생산이 1만 달러가 되면 기독교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2만 달러를 넘어서서 3만 달러에 가까웠고 어떤 통계에 보면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견실히 하고 예수님 따르면서 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길을 잡아끄고 육신을 잡아끄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정말 따라하기는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 본받기 이런 것들은
너무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평안하다, 안락하다, 살기 좋다 할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본받으면서 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에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요, 아주 강도 높은 말이죠. 정말 교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빌립보서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하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십자가를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전통을 지켜야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말하는 율법 전통에 보면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정결법 중에서도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 규정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시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일례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정결법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음식 규정이요, 폐지가 됐거든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 규정까지 지키라고,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할례, 안식일, 절기 같은 것들을 다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신탕, 추어탕, 순댓국 다 먹는 거거든요. 레위기 나오는 음식 규정대로 했다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게 돼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음식 가려 먹는 것을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거 지켜야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가 신이다. 그거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이 그들의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할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할례를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부끄러움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할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은 옷을 벗는 운동 경기나 목욕 문화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할례를요 부끄럽게 여기고 민망하고 낯뜨겁게 생각하고요 웃음거리로 여겼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특권으로 생각하니까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비웃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쪽팔리고 낯뜨겁게 생각하는 할례,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거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 할례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식들이 되고 할례들이 되고 율법들이 되고 이런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말하는 놈들은 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전통, 율법, 규례, 의식 내세우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할례나 음식이나 절기 같은 것들을 들이대지 않는 것뿐이지 다른 것들이 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안 한다고 신앙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고 11조 못한다고 교인이 아니라 하고 교회 봉사 못한다고 자격이 없다 말하고 그런 일 요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할례, 음식, 절기 자체를 무조건 다 악한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매우 존경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마찬가지로 제가 새벽기도, 11조, 교회 봉사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아니 힘이 닿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벽기도, 11조, 교회 봉사하다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힘을 다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는 사람을 판단, 비난, 정죄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성과 신앙을 평가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제자들이 다른 수도사와 이 프란치스코 수도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스승님의 영성이 단연 최고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들은 이 프란치스코가 바로 그 말을 듣고 밥그릇을 깨버리고 그날로 금식을 금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의와 자랑과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 다 지나가도 세상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고 그래요.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이 그토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떠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 말하나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고 그래요. 잘못된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속 썩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도 낼 수 있고 언성도 높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도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저는 가장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나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개독교라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에 눈물이 말랐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전만큼 울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흐르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의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신앙의 깊이는 눈물의 양과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옷을 벗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잡아들고 흔듭니다.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신세 고쳐줄 세상의 왕으로 여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 세우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줄 알고 신이 나서 떠드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눈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보면서 우리 주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큰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나라의 시민권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로마법을 지키고 살면서 그 애를 쓴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더 자랑스럽게 그 나라를 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나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산 자의 그 산 삶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화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몸이 자기의 몸의 형체, 즉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눈물나고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다리에 힘을 꽉 주시고 눈에 똑바로 뜨고 주 안에 굳게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은자 가족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럴 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한 말, 나 자신을 부각시키는 말, 자기 우월을 나타내는 말,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의, 결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이나 할례나 절기 같은 인간의 전통, 규정, 의식에 그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박하는 일에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선다거나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시고 늘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함과 죄와 무지와 부패를 보시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젖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세상과 달라야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머지않아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나의 발걸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말이나 행동이 혹여라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누군가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눈물을 나의 음식 삼아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쇠하지 않을 하늘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나라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